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나 깨닫지 못하고 있나?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엉뚱한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면적인 거, 이거 뭐 육신이야 하늘 아래서 지식을 쌓잖아요. 철학이나 과학 속에서 육신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입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더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언서를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나는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또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 받은 사도들의 편지나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또 성령 받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 다윗은 시편에서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여정을 이어갔나. 전체적인 내용이 그 얘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뭐 다윗이 형제들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묶여 있었나.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읽어보면 그 말씀에 공감을 한다. 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아브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집트를 함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노아 때까지 올라가야 되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함은 가운데 아들이잖아요. 중간 두 번째. 첫째는 야펫. 두 번째는 함. 세 번째는 셈. 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 아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큰아들 야펫은 서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서양인이 백인이다. 그러니까 셈족이다. 아니야. 야펫 자손이다. 또 가운데 아들 함은 남쪽으로 갔다. 함이다. 또 이제 세 번째 셈은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동양인이다. 그러니까 황인종이다.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해서 백인, 흑인, 황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너는 피부가 희니까 내가 너만 구원하겠다. 너는 또
피부가 새까마니까 너는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무슨 아들을 낳을 때 백인 낳고, 노아가 아들 낳을 때 뭐 흑인 낳고, 노아가 아들 낳을 때 뭐 황인종을 낳습니까? 그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도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백인이다. 그러니까 그게 야펫이다. 뭐 여러 가지로 그 누가 얘기합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올바로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 외모 안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집을 떠나서 포도원에 거할 때 함이 자기 어머니 근친상간에서 난 것이 그게 가나안의 네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야펫하고 세 번째 셈이 아버지 하체를 가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체를 가렸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다. 그 여러분 뇌기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 것은 뭐냐? 어머니의 치마를 들춘 것이다. 근친상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고 성령 받아서도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와전돼 가지고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함을 저주 안 했습니다. 자기가 방주를 지을 때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아들들인데 저주하겠습니까? 뭘 저주했느냐? 노아가 난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내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깨달지 못하지. 깨닫는 것은 어느 때만 깨닫는다고 하나님께서 선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베라벨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너희는 그러죠. 너희는 주의 책을, 거룩한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렇지? 명령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 와서 40일 동안 금식기 됐을 때 뭐가 달라붙었어요? 마귀가 달라붙었잖아요. 마귀가 시인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자연인 시험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흙은, 그랬잖아요. 흙은 내가 평생 동안 배로 겨서 다니할 곳이고, 너는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면적인 것은 이게 뭐냐? 사탄이가 시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탄 마귀에 달라붙은 건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 표면적에다 써붙인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됐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란 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달라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달라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눈이 열려야 보인단 말이에요. 뱀이 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라들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예수한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성령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본 거예요. 왜? 육신이 가장 취약할 때니까. 육신이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금식 안 해본 사람 그런 거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가장 육신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때 마귀가 달라드느냐 얘기해요. 어느 때 마귀가 달라드느냐. 가장 힘들 때. 표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마귀가 달라들었을 때 마귀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다른 얘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러지.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동물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성경적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 동물적이잖아요. 마귀는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떡을 만들어서 이 표면적인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40일 금식했을 때 떡소리만 들어도 빵이란 말만 들어도 뭐가 소위 말하는 기미가 당긴다고 그러죠. 편하게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물리쳐서 사람이 그래서 그 성경적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 칼이 없어버렸잖아요. 그 말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뭐 20세 이상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고 죽고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통과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이에요. 동물적 사람, 약육강식. 어떻게 하면 약한 적을 내가 약탈할까? 그건 뭐 육신의 힘으로만 약탈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약탈하잖아요. 약육강식.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 그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을 가지고 마귀를 퇴치해버리잖아요. 마귀가 쉽게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을 땅이 닿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증거를,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잖아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를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럼 그까지 뭐 건물에서 뛰어내린다고 다치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들을 시험하는 게 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을 내가 깨달아야지요. 이번에는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를 다 보여줬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응? 그러면 천하가 누구 거예요? 원래 첫사람 아담이 완성되면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담에게서 뺏은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맨날 읽고 지나가는 거지.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가서 외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왜? 시험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밀려온 것이 뭐냐? 첫째는 경제 문제. 요즘 말로 경제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 하늘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절에 중이나 무당이나 다 똑같아요. 하늘의 종교 그것만 있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지역마다 또 토속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또 뭐 캐토릭이나 또 개신교나 똑같잖아요. 기적을 일으킨다. 귀신 내쫓는다. 병 고친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얼마나 많이 나와보세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이 뭘 말씀하셨나. 기적을 행해보라. 뛰어내려보라. 저기 종교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정치적인 거. 내가 세상을 다스릴 권세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오나 종교적인 것으로 오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으로 오나 나한테 절해. 너 높은 자리 줄 테니까 유대인이 관원 되게 해주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 되게 해주고 백권국가의 수장 되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계획의 그림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걸로 씻은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애굽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모세가 행하니까 메뚜기 때, 파리 때, 개구리, 물이 피로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그것을 10가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을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환영했어. 야, 저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으니까 빨리 떠나가라. 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짐승까지도 장자는 첫 새끼는 다 죽이라. 그러니까 애굽 전역의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지요. 장자가 죽었는데 바로 왕의 장자까지 다 죽였잖아요. 하나 짐승까지 다 죽였잖아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짐승과 똑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패스오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 이론이 아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는 게 이론입니까?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밤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식인종인가?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연례 행사로 성만 찬양한다.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떡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기뻐했다.
몇백만이 빠져나가는 판인데 기뻐할 거예요? 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떠나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막심해. 나일강 하류 고센 땅, 그 삼각지가 펑 뚫렸거든. 그러니까 뒤늦게서 이제 추격하자, 잡아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그것을 시로 적은 거예요. 그들이 홍해바다 가까이 앞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아리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가 쫓아오는데 근데 그거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을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았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셨는가? 하나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호령하니까 모세가 지평이 되니까 홍해바다 갈라졌다. 그게 못 믿은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 중에는 그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밭이 갈라진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듯 하잖아요. 사람이 몇백만이 지나가는데 갈대밭을 물가이니까 갈대 있잖아요. 갈대밭을 치고 지나갔다. 길이 열렸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 받으면 반드시 깨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징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나의 책망하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